예수님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로마는 정말 세계 최고의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어설픈 자기 나라의 지도자보다 로마가 쳐들어와서 자기 나라를 정복해 주기를 바라는 인근 국가의 백성들이 있을 만큼 로마는 정말로 탁월한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로마가 만든 도로나 로마가 만든 정치 제도가 어설픈 나라의 허접한 민주주의나 독재주의보다 훨씬 더 견고하다는 의견들을 학자들이 내비치지 않습니까? 로마는 정말 뛰어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로마는 나라를 지배하고 통치하면서 욕먹을 만한 일들 대부분은 바로 자국민들을 세워서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독립군들을 잡아서 고문을 하고 전기로 막 고통을 주던 사람들 대부분이 한국인 출신 일명 친일파 순사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시대 로마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기는 조금 어색한 일을 유대인들 가운데서 뽑아서 맡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금을 걷는 일이었습니다.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목사님, 저는 너무너무 세금을 내고 싶습니다. 기가 막혀 웃으시는구만요. 세금 걷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어색하고 힘든 일이고 세금을 부당하게 내거나 또 빼앗기는 국민들은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 세금 걷는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세금을 걷는 일을 이스라엘 동족이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지시한 세금을 다 거둡니다. 놀랍게도 로마는 세금을 거두면 적지 않은 부분을 바로 세금을 걷는 세리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리들도 로마처럼 덩달아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세리가 부해지는 것을 보면서 동족의 피를 빠는 악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차라리 동족인 유대인 세리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인 로마 사람을 더 신뢰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지요. 로마의 치사하지만 뛰어난 통치 전략이었습니다. 이런 연유로 세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가장 낮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믿음 좋은 한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대목 가운데 이런 세리에 대한 언급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한 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 같지 않은 것이 고맙다는 게 기도 제목이 될 만큼 세리는 사람들에게 야유와 더러움, 치사함, 비겁함, 매국노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실 때 아마 식탁 한 끝에 세리 한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믿음 좋다는 교회 지도자들이 곧바로 예수님을 쏘아 붙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세리라는 직업이 지금은 나쁜 직업이 아니죠. 나라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걷는 분들이 계셔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세리와 죄인은 수거, 영어 수거 같습니다. 둘이 붙어서 나옵니다. 세리 곧 죄인. 세리는 죄인의 상징적인 말 중에 하나였던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리는 정말로 나쁜, 상종할 수 없는,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답지 않은 이라는 의미를 내포한 직책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한 세리장이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상고할 사람입니다.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러니까 세리의 업무가 그를 부자의 길로 인도했다는 것을 유추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라 하는 이름은 있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삭개오라고 부르지 않고 삭개오는 순결하다, 정직하다, 비둘기 같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름은 삭개오인데 사람들은 저 창기와 같은 저 세리와 같은 돈을 끌어모은 세리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삭개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매국노 이런 뜻이죠. 삭개오라는 이름이 있지만은 사람들은 저 더러운 놈, 저 더럽게 돈을 모은 놈, 저놈의 돈은 우리 민족의 피고 고통을 받으며 죽은 우리 독립군들의 목숨이다. 저런 찢어 죽일 놈, 이렇게 불리우는 한 세리장이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 그가 세관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가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라는 사람 있잖아. 왜 그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뭐 설교하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동네를 지나가고 있대.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삭개오가 살던 지역은 여리고였는데 여리고를 지나서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가시고 있었던 것이지요. 세간에 들어온 한 사람이 세리장님, 그 예수라는 사람 있죠? 들어보셨죠? 들어봤어. 그 사람 지금 우리 마을 지나가는데 아주 난립니다.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런가 보다 그랬을 텐데 그날따라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라는 말이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예수? 나하고 옛날에 한번 식사한 적이 있는 세리 마태가 제자가 되었다는 그 예수? 세리들하고 밥 먹다가 사람들에게 가끔 조롱받는다는 이야기가 전해오던 그 예수 말이지.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가 자기 앞을 지나간다는 소식이 평소 같으면 뭐 교회, 우리 집 앞에 뭐 또 교회 하나 또 지어지나 보다, 뭐 옆집에 사는 사람이 목사라고, 아이고 세상에 목사들 발에 밟히는 게 목사야, 뭐 이렇게 별 대수롭지 않게 들었을 텐데 어느 날 여보 우리 집 앞에 그 시멘트로 슈퍼마켓처럼 짓는 거 있잖아요. 그거 슈퍼마켓 아니고 교회래. 무슨 교회요? 해림교회. 그 교회야? 아이고 야 발에 밟히는 게 다 교회네. 그렇게 말했을 텐데 어느 날 집에 들어와 아침에 못 읽은 신문 마저 읽고 있는데 앞에 생기는 게 교회라는 말이 이상하게 범상치 않게 들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릴 때 내가 교회 좀 다녔었지. 그러다가 이런저런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난 지 몇 년인가? 30년인가? 40년인가? 아슬아하게 옛 신앙 시절이 떠오르는 것처럼 삭개오 마음에 예수가 지나간다는 이야기가 진동처럼 다가왔습니다. 평소
뒤통수의 사람들이 저 날강도 같은 세리, 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놈, 저런 것들은 찢어 죽여야 돼, 이런 소리도 애써 모른 척 외면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세리의 새끼라고 야유를 받으면서 돌아오는 지친 아이의 표정 속에서 저런 매국노는 죽여야 돼, 천벌을 받을 거야 하는 소리가 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집안의 가훈은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자가 가훈이지만은 아무리 돈 없는 것들에 힘없는 패배의 외침이라고 사람들을 무시하며 살았지만 한쪽 구석에서 울리는 양심의 소리는 외면할 수 없었나 봅니다. 그도 가슴속 깊은 슬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겹게 사람들에게는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나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버텼지만 한쪽 구석에 본질적인 슬픔이 삭개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간에서 일하던 어린아이가 세무장님, 예수가 동네를 지나가요 라는 소리에 그 밑둥까지 식어져 버린 줄 알았던 신앙적 뿌리가 흔들거렸습니다. 신앙적으로는 그에게 인생의 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때의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1절 2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래요, 삭개오는 예수의 소식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 예수는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세리라고 하는 마태, 예수의 제자 마태가 세리였지 않습니까? 세리조차 자기의 제자로 받아주는 분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가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사람답지 못하는 인생을 걸어오던 삭개오의 마음에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예수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한 아이가 전해주는 예수가 자기 앞을 지나간다는 이야기에 그의 영혼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예수가 지나간다는 쪽으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먼지가 북석북석하면서 예수와 예수의 일행들을 보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룬 것이 저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혹시 예수가 이번에 이 마을을 지나가면 나는 다시는 예수를 만날 수 없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서서히 걷던 발걸음이 빨라지면서 열심히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용은 예수를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가슴 불편한 마음을,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저 땅딸이 삭개오가지고 왜 뛰는 거야? 아주 꼴값을 하네. 저 인간 왜 저러는 거야? 꼴값을 하네. 그런 소리도 기꺼이 뒤로 개의치 않고 열심히 달려 예수가 있는 쪽으로 갔는데 앞불사 예수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 제대로 한번 믿고 싶어서 교회를 나왔는데 예수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 한번 제대로 믿어보려고 교회에 사는 성경 공부 신청을 했는데 예수가 잘 안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보려고 하지 않는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예수가 잘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도 않았던 돈, 나와 가족 아니면 단 100원도 쓰기 어려웠는데 제대로 한번 믿어보겠다고 헌금도 11조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러면 뭔가 크게 예수가 보일 줄 알았는데 예수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9장 3절은 예수가 보이지 않았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왜 예수가 안 보였습니까? 첫째로 키가 작고. 두 번째로 왜 안 보였습니까? 사람이 많아서 예수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목표는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보자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예수님 만나러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안 보이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이유는 내게 문제가 있고 외부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 문제는 키가 작은 것입니다. 밖의 문제는 사람들이 가로막은 것입니다. 먼저 그는 사람들의 가로막혀서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한번 제대로 믿어보려고 교회에 나왔는데 앞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꼴이 예수를 믿기 전에 나를 깊은 좌절과 실망으로 떨어뜨립니다. 아니, 예수를 저래 믿은 집사 장로가 저 따위로 한다면 나 치워버릴래. 사람들 때문에 예수가 잘 안 보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예수 보려고 하는 것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 목사는 아주 돈 많은 사람들하고는 친한 것 같고 가난한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 한 보러 왔는데 사람들 때문에 예수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보려고 하는데 왜 안 보였지요? 사람들이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하고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도 예수 보려고 서 있었습니다. 예수 보려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가 안 보인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불신자 때문에 상처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받아도 다 이해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 생활을 포기하는 것은 99.9%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까? 나하고 똑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전도회 가고 크게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에 모임 와서 크게 상처를 받습니다. 큰맘 먹고 교회에 등록했는데 크게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왜 예수님이 안 보입니까? 뭐가 작았어요? 키가 작아. 아니 뭐 키라도 한 2m 50쯤 되면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키도 작았어요. 사람들 때문에도 안 보이지만 내 키도 작아가지고 아무리 이렇게 이걸 무슨 발이라 그래요? 나 깨금발 하려고 그랬는데 까치발이 표준말 같아. 그래요. 아무리 해도 안 보여요. 그래요. 밖의 문제도 밖의 문제지만 내 문제도 사실은 내 문제 맞아요. 키 작은 거 뭐 우리 엄마 아빠가 작은 거 어떡하겠어요? 내 DNA가 그러는 거예요. 내 씨가 작은 거 어떡하겠어요? 아니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어릴 때 진짜 제대로 못 먹었어요. 지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기 우리 아이들보다 거의 20cm 작다고 하죠. 이렇게 계속하면 DNA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못 먹었어. 그래 못 먹었어. 어릴 때 우리는 뭐 하도 우유 먹고, 물론 하도 우유를 먹어서 애들이 어릴 때부터 막 부모를 들어받고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건 하긴 합니다만, 여튼간에 우리 애들은 막 우유를 먹는데 그 사람들은 이게 제대로 못 먹으니까 애들이 제대로 못 먹어서 키가 못 클 수 있어요. 삭개오가 막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도 지긋지긋해서 가난이 욕을 버지기 먹더라도 돈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뭐 이완용 같은 놈 암만 그래도 돈이 최고다. 그래서 세리장까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튼간에 키 작은 것은 내 문제입니다. 밖에도 문제가 있고 안에도 문제가 있고, 이걸 뭐라 그래요? 오늘 설교 제목 이게 뭐예요? 내우외환이에요. 내우외환. 안과 밖이 다 지금 문제가 있어요. 혹시 이 가운데 내우외환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몸도 아픈데 가정도 힘들고 자식도 어려운데 사업도 안 되고 내우외환에 있는 분에게 영적으로도 너무 눌려있고
밤마다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밤마다 귀신 만나고, 아침에 막 행복하면서 눈을 뜬 게 아니라 아침이 오는 것이 죽기만큼 두려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내우외환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기 여러분 선배가 있습니다. 돈은 몇 푼 있지만 그게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은 학교를 갔다 오면 자기 방에 들어와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얘야 밥 먹자 그러면 아버지 돈으로 산 음식 안 먹고 싶어요. 내 친구들이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난 죽어버리고 싶어요. 뭐 이렇게 내우외환. 아버지 삭개오 자기 양심도 괴로운데 괴로워하는 아들 보는 거 힘들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돌을 안 던졌지만 눈총은 저 인간 죽어야지 안 그랬겠습니까? 거기다 키도 작고 어려움이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남들은 오래 교회를 다녀서 목사님이 다니엘서 3장 그러면 잘도 찾는데, 나는 다니엘서 그러면 창세기부터 시작하니까 찾다 보면 끝이 나고, 나는 성경 지식이 짧아서 목사님이 말하는 걸 알아듣는 것도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신앙적으로 내가 키가 작을 수 있어요. 가만히 보니 교회는 대학이라도 나와야 될 것 같고, 뭐 의사나 변호사나 여튼간에 뭐 전문직이 있어야 왠지 대접받는 듯한 분위기인 듯한데, 야, 나는 뭐 그렇지도 못하고 하다못해 노래라도 잘 불러야 저기 앉을 텐데, 우리 마을 아니 우리 가문의 공식 음치가 나여서 저기도 못 앉을 것 같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은 뭐 아버님도 예수 믿고 모태신앙이고 뭐 그런데 나는 내가 일대야 일대. 내가 처음 예수를 믿어. 기질도 나는 사교적이지 않고 사람을 잘 사귀지도 못해. 거기다가 몸도 약하고 혹은 나이도 많고 늙었고, 그래 우리는 키가 작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나마 외모라도 장동건이나 김태희면 해볼 만한데, 그것도 굉장히 자유롭게 생겼고 결손가정이고, 인격도 뭐 내가 그냥 조용히 인격이 대단히 탁월해서 가만히 있어도 인격이 쫙 사람들에게 가마적으로, 그것도 아니고, 뭐 경제력도 별고, 뭐 키도 도무지 나는 뭐 제대로 긴 게 없어. 가방끈도 나는 짧아. 난 다 짧아. 교회 생활 해보니까 정말로 내가 뭐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 세상살이도 젊을 때는 세상에 나가면 다 할 줄 알았는데 막상 세상에 뛰어들어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에게는 핸디캡이라고 부를 만한 내후 외환적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누가복음 19장인데요. 누가복음 18장에 삭개오만큼 돈 많은 부자가 한 명 나옵니다.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스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이 사람 돈도 많고 인격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자랑 좀 받으려고 왔습니다. 칭찬 좀 받으러 왔습니다. 아주 율법에도 흠이 없는 모범 인물이었습니다. 돈 많고 인격도 제대로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읽읍시다. 시작.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야, 저런 사람 어디 있나요? 저 사람은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모도 공경하고 모든 것에서 나는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야, 이건 삭개오와 수준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결국 이 사람 예수님 따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 키 큰 사람이에요. 돈 많지요. 율법에 흠이 없죠.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죠. 자기 자신도 자긍심이 충만한 사람이요. 자기 생각에도 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는 너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할 때 그는 결국 주님을 못 따르지요. 그리고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 사람에게 핸디캡은 돈이었습니다. 돈에 대한 몰입, 돈에 대한 사랑이 그 사람의 핸디캡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자, 이런 괜찮아 보이는 사람에게도 다 약점이 있습니다. 내우외환적 요소가 있습니다. 18장의 부자가 돈이 핸디캡이었던 것처럼 가룟 유다도 돈이 핸디캡이었습니다. 요셉은 형제의 시기가 그의 약점이었고 주변의 모함과 배신이 그의 약점이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라는 자신의 현재의 현장이, 자신의 현실의 모습이 약점이었고 바벨론과 메대 신하들의 시기와 모함이 그의 약점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육신의 질병이 약점이 아니었습니까? 삭개오가 키가 작은 것이 약점인 것처럼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한 절 읽읍시다. 시작. 대만은 한때 바울의 제자였지만 결국 바울을 떠납니다. 바울을 떠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고, 세상 사랑이 대마의 약점이었습니다. 인생 가운데 키 작은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돈에 대한 약점, 부자면 부자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환경, 건강, 학벌, 여건, 배경, 어릴 때의 인생, 조실부모한 삶, 부모님 없이 자란 인생, 고아원의 삶, 몸이 약함, 열심히 살다 보니 어느덧 나이가 늙은, 건강을 잃어버린 노년, 우리 모든 인생은 키 작은 약점이 있습니다. 삭개오처럼 말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 한번 제대로 믿어보고 싶은데,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최소한 예수님 안에는 뭔가 해결이 아니겠나?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이 사람 마음 안에는 예수가 보고 싶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에게 무슨 해결책이 있지 않겠나 하는 마음으로 달려갔는데, 딴 거 하자는 것도 아니고 돈 벌자는 것도 아니고 예수 만나자는 것인데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안타깝게도 나하고 똑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안 보이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키가 작아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삭개오가 보려고는 했지만 안 되니까 끝이 났더라 하고 사라졌습니까? 역사에서 삭개오는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내우외환이 그에게 성경 누가복음 19장의 주인공이 되고 역사의 인물이 되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우외환은 주님께 붙잡히면은 축복의 재료이다. 힘들지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은 바로 여기에 아멘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성경 말씀 누가복음 19장 3절 4절 읽읍시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으라. 그는 체면 무시하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일단 예수를 봐야 되겠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를 보고자 하는 열정, 예수를 보고자 하는 이유가 그 시간 삭개오에게는 제일 중요한 삶의 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예수를 보지 못하면, 지금 예수님을 뵙지 못하면,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영원히 기회가 없을 것 같은 마음이 그에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사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우외환이 없었다면 먼발치에서 뭐 저런 인간이 있구나 하고 끝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내우외환, 안과 밖에 어려움이 다가온 것이 그로 하여금 예수에게로 몰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키 작은 한계를 자신의 한탄의 이유로만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뽕나무 위로, 지금 번역은 돌무화과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보시면 여리고 앞에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위로 막 기어 올라갑니다.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 가운데 삭개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집에 와서 녹그릇 가져간 놈, 우리 집에 와서 삽자루 빼가서 간 놈, 저 나쁜 놈, 우리 집에 곡식 농사 지었는 거 절반 가지고 간 놈, 삭개오를 모르는 사람이 여리고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삭개오가 그 키가 작은 사람이 뒤뚱거리며 달려오더니 뽕나무 위로 막 기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별 야유를 다 했을 겁니다. 아주
강단에서 이런 말씀 안 되죠. 아주 뭘 해요, 뭐 이러면서 야유를, 지금 남의 야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삭개오는 지금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은 다시는 자신의 이 깊은 내면 내후 외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눈이 뭐든지, 사람들이 비꼬고 야유하고 어쩌저쩌 삭개오 아니야? 아주 꼴값을 하네, 아주 꼴값을 해. 그렇게 하는 조롱도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삭개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해림교회가 그 돌무화과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뭐 사람이 방해하든 내 앞에서 뭐 목사 장로가 멱살을 잡든 나는 이 교회에서 예수 만나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입해 주시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자기에게로 나오는지, 걸어오다가 달려오다가 사람 때문에 키 작아서 안 보이니까 뽕나무 위로 왜 저 인간이 왜 올라오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예수님을 포위하듯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아닌 삭개오를 그날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을 읽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해림교회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나무 위로 올라와서 이곳에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사람을 뚫고 인파를 뚫고 여러분을 예수님을 만나게 못하는 온갖 잡동사니 이유를 다 뚫고 예수 만나시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면 하늘나라 이사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매주일 이곳에 와서 예수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뽕나무는 말씀입니다. 누가 뭐래도 말씀의 뽕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뽕나무는 기도입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 만나려고 새벽에 나와 이 시간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분명히 삭개오처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돈 버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애쓰세요.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못 파지는 벼슬 뭐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좋은 것은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 어제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해 주옵시고 나도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해림교회라는 나무 위에서 예수님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안 보이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교회 와서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는 목사에게는 할 수 있지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상처받지 그 뭐 받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사단의 권모술수가 가장 강력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잘못하면 마귀 진지가 박살나기 때문입니다. 한 청년이 제대로 예수 믿으면 사단의 무리가 작살나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여러분을 끝까지 방해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여러분 앞서 믿는 사람들 통해서 자꾸 여러분의 예수님 못 보게 만들 것입니다. 기껏해야 사람 보고, 상처받는 게 사람 뒤통수 보고, 사람 말 때문에 계속 관심이 사람에게 있게 할 것입니다. 보이는 게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해림교회에 와서 사람 위에 계시는 예수님 바라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누가복음 18장에도 꼭 삭개오 같은 인물이 나옵니다. 소경입니다.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시각장애인이 좀 생활하기 어렵지요. 아무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뭘 해도 좀 어렵죠. 여튼간에 우리 교회는 장애인 친화적으로 지으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혹시 고쳐야 될 것이 있으면 또 말해 주십시오. 저나 또 우리 장로님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또 하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장애인들에게 조금 친화적인 예배당을 지으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도 힘드시죠. 2000년, 3000년 전에 장애인이 사람 취급받았겠습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기껏해야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소경이 구걸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누가 지나갑니까? 물으니까 예수가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때 이 소경의 마음에 예수가 병자를 고쳤다는 이야기를 풍문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외칩니다. 예수여, 예수여,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주변에 있는 아마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었나 봐. 시끄러, 꼴값을 하고, 야 조용하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는 조용해야 되나 보다. 나 같은 모자란 인간은 예수님이 별로 안 챙겨주나 보다. 예수님은 저 잘난 사람들, 유수한 사람들,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사람들의 신이고 나 같은 저주받은 인간은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했으면 끝났을 것이다. 그런데 이 소경이 사람들이 조용해라, 꾸짖어서 잠잠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에게로 달려간 것입니다. 비록 움직이지는 못했지만 마음은 예수에게는 길이 있으니까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예수에게로 삭개오처럼 달려갔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화답하십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서 선명하여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르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며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할렐루야. 이 소경에도 내우외환이 있습니다. 밖에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야, 너 같은 건 교회 필요 없어. 조용해. 교회 성경도 제대로 안 읽고 교회 나온 지 며칠도 되지 않는 게 너가 뭐 모태신앙이야? 너희 집안이 뭐 예수 믿는 집안이야? 너가 이 교회 짓는데 뭐 귀한 게 있어? 넌 조용해. 넌 조용해. 사람들이 이 소경에게 조용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보고 싶은데 너 같은 거한테 예수 안 가. 예수는 잘난 사람한테 가는 거지 저 목사, 집사, 장로한테 가는 거지 네 같은 거한테 안 가. 거기다가 자기는 예수를 따라갈 수 없은 눈도 보이지 않는 내우외환입니다. 삭개오처럼 몸도 마음도 아프고 키도 작으면 사람이 방해합니다. 그런데 그 내우외환이 이 소경이 역사의 인물이 되게 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 말입니다. 성경이 아니니까 우리가 뭐 성경적 절대 진리를 부여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삭개오가 베드로의 아주 중요한 제자 중에 한 명이 되었고 베드로 사후에는 가이사랴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는 게 신앙적 정설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성경에 그래 기록되지 않으니까 절대 진리로 믿을 필요는 없지만 이 삭개오는 그 훗날 베드로의 오른팔이 되었고 베드로 사후에는 가이사랴 교회의 감독이 되어 그 지역을 복음으로 견인한 인물이 되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우외환 때문에 믿음 포기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웃기는 일입니다. 누가 그런 결정을 지지해 주었습니까? 삭개오도 소경도 내우외환이 있었습니다. 몸은 암이고 자녀들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우외환인데 예수에게로 달려가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아닙니까? 이걸 무지 세상한테 설득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을 방해해도 예수를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와 가족이 될 가능성이 높지요. 하나님, 저희도 내우외환이 있고 나이가 들면 더 많아지겠지요.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내우외환은 주님께로 달려가기만 하면 축복의 재료가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셨으니
삭개오처럼 그 소경처럼 주님께로 달려가는 일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주님을 만날 나무로 달려가는 생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모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지 않은 성도들이 아픕니다. 많이 아픕니다. 몸도 아프지만은 훨씬 더 많은 성도들이 마음이 아픕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경제 한파로 아픕니다. 최소한 남들만큼은 자식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남들만큼 해주지 못해서 아픈 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 멋지게 한번 믿다가 죽고 싶은데 왠지 신앙은 복맞은처럼 멀리 있어 영적으로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사람 때문에, 나의 키작음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신앙이오니 자신의 그 내우관적 약점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이 시대의 삭개오와 소경 같은 해림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신과 자신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부디 낙심하지 말고 말씀이라는 나무로 기도라는 나무로 기어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배라는 나무로, 설교라는 나무로, 새벽 기도라는 나무로 기어 올라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지금도 몸과 마음이 지친 이들을 부르시는 주님 앞에, 주님, 이 시대에 삭개오의 영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고 흩어지는 주의 모든 백성들, 특별히 내우 외반의 힘겨운 시절을 지나고 있거나 곧 그런 시절을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알기에, 오 하나님, 오늘 말씀이 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더 말씀과 기도의 세계로 뛰어드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기도하는 사랑하는 이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